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느냐 물었었죠.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또 시험을 했죠. 오늘은 누굽니까?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그죠? 처음에 나온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요 5가지 책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죠? 그러한 율법을 만들고 또 그거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는 다른 게 뭐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 특징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부활도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천사도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도 없다 한다. 사두개인의 특징이 3가지예요. 부활이 없다, 그 다음에 천사가 없다, 세 번째 영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조각난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치단체, 지방정부 같은 거죠. 그런 자치정부회 같은 곳에 보면 대부분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현세에 대한 권세, 현세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 돈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께 시험하는 것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성경에서 좋은 말만 부활을 부인하는 좋은 말들을 잔뜩 뽑아가지고 바리새인과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를 부활이 없다고 하는 논리를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와서 질문하는 거죠. 부활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형의 부인을 위해서 동생이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클 때까지 동생이 그 형의 부인을 갖다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난 자식이잖아요. 형수와 자기가 통해서 난 자식인데 그 아들은 형의 아들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형의 유산을 그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이 형의 유산을 잘 관리해서 형수를 잘 먹여 살리도록 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법이다? 형수를 위한 법이에요. 여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드는 거죠.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취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죽었습니다. 셋째 동생도 죽었습니다. 7째까지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 남편이라는 얘기죠. 7 남자와 부부 생활을 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헷갈리죠. 똑같이 다 부활했는데 다 살아있는데 첫째 형제가 돌려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책임진 것이 막내니까 막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오해한다. 헷갈리며 사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분명한 확실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부활하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 부활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한 자들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천국에서 서로 보면 알긴 알겠지만 그때는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두개인 너희들이 천사는 없다 그러지? 천만의 말씀이야. 부활한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부인하잖아. 아니야. 부활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시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양을 치며 지내잖아요. 그럴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확 붙으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추억을 더듬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너희의 조상, 너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조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죽어서 없어진 자가 아니야. 죽어서 소멸된 자는 뭘 죽어서 소멸된 자는 섬길 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활도 없는데 뭘 섬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육신은 죽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다 믿고 있는 사실은 다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었다 할지라도 열심히 그 말씀을 잘 믿었으면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문제가 또 무엇이냐 하면, 모세 오경을 믿는다 했지만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추가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다 추가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를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 것이 만들어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미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뭔가 부인과 의심을 해봅니까? 아니죠. 그냥 그것을 믿고대로 살아요.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모세오경이야, 우리는 모세오경이야, 딴 성경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모세오경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자기 것들을 거기다 붙여놓고 있으면 그냥 그것이 모세오경인 것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다 붙여놓은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놓으면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옛날에는 대학이 있었어요? 아니, 대학이 없었어요. 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이 시키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다 대학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건 당연히 다녀야 되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당연히 다녀야 되는 것보다라고 막 열심히 막 다니려고 그러지. 알아야 졸지 마라. 이쁘게 차리고 와서 졸고 있냐. 로즈까지 빨갛게 바르고 와서 이쁘더만. 정신 차려.
너는 옆에서 언니가 졸고 있는데 뭐하냐 안 깨우고 말씀 들어야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셋이 다 똑같아. 괜히 옆에 있는 혜니까지 욕먹나. 그 대학을 지금 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다녀야 돼. 무조건. 마치 우리가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두개인이 모세오경 모세영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뭔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모세오경을 주신 하나님의 참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사설을 만들고 마는 거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아름다운 교회였잖아요. 그죠? 예. 그들은 그때는 성경도 없었지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일단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맞다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했고 그들은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분명히 믿었고 그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제도화 시키다 보니까 무엇을 덧붙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뭔가 제도 안에서 우리를 잘 굴려야만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판단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가톨릭 시대에는 중세 시대에는 태어나 보니까 교황이 있는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 교황이 말씀도 못 읽게 하고 사제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만 믿게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말해주는 것을 다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사야 죄를 씻음 받는다. 야, 내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친척이 있느냐? 믿음이 좀 현찼던 친척이 있어? 헌금 제대로 안 한 친척이 있어? 야, 그럼 면죄부를 사.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할 수 있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면죄부를 사면 죄 씻음 받는 줄 알고 그러고 나갔잖아요. 뭐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엇인가 때문에 실제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과 소망과 믿음을 다 잊어버린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생활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만들어 놓은 틀, 바리새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사람들이 거하게 되면 정말로 주님은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열심히 생각하게 되지 진짜 하나님은 잘 구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유일한 틀이 하나 있죠. 집사 되려면 뭐뭐 해야 된다는 7가지, 8가지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 보세요. 그게 집사 될 만한 규정인가? 그거는 성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집사가 돼가지고 만약 내가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얽매인다면 그 규정은 지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누굴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자꾸 가가지고 자네 이거 해 안 해? 요즘 뭐 새벽 예배 안 나와? 새벽 예배 나와? 목사님이 가고 자꾸 새벽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물어보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예수님은 사라지고요 새벽 예배밖에 없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잘 나와 예수를 잘 믿는가 보다. 물론 맞아요.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저녁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알지 못하고 새벽 예배만 머릿속에 딱 넣게 되면은 자기가 새벽 예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겠지. 그 다음에는 그잖아요. 나와봤어야 알지. 나와봤어야 이 마음을 알지. 나와봐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내가 알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무엇인 어떤 정해진 이 틀을 내가 맞춘다고 해서 이 사랑이 절대로 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요즘 한국 기독교 저의 옛날 모습도 이랬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물어보면 예, 확신합니다. 예, 이렇게 대답해야죠. 예. 구원은 전혀 저한테 묻을 필요 없었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서 내가 뭘 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충성, 열심, 그죠? 헌신, 인내,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뭘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 받으면 되는 거야 이제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하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게 하는 생활하고 뭔가 연결점이 상실돼 버리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그 다음에는 주님 딱지 떼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이런 정향이 알게 모르게 교회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교회 생활했을 때는 교회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큰 교회에서 그렇게 가면요, 작은 교회는 다 그렇게 가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한 말씀 그렇게 하시면 딴 목사님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냐 하면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지,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야. 그 마음 이해가 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들이 만든 틀 가지고 나를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이지. 이해가 가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교회가 만든 분위기나 교회가 만든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두개인이 왜 바보 소리 들었어요? 왜 사두개인이 왜 정신없다는, 너네가 오해했다,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지,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지, 영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지, 이 바보들아 한 얘기예요. 모세오기만 열심히 읽어봐도 이놈들아, 그 말이 다 있는데 이놈들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 너네 쓸데없는 생각을 고집해가지고 모세오경 하면 너희가 높아질 줄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주신 책이 있으면 다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 지혜서와 역사서와 그잖아요, 예언서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왜 니들이 그걸 다 부인하고 니들 생각만 좋다고 우기냔 말이에요. 그걸 다 읽어보니까 모세오경에 내온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왜 성경으로 안 읽어가고 니들이 고집 부리고 니들 것만 된다고 생각했냐 이거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두개인처럼 혼돈스러워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난 졸업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교인이 잘 돼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상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받으면 된다고요? 면류관을 받으면 된다고요. 상급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지. 진짜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하는 거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끊어지고 분리돼 가서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해보라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해보라. 만일 확인이 안 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지. 내가 구원의 고백,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와서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해보고 늘 감사하고, 그걸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늘 확인해보고 늘 감사하고 그것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그것을 딱 쳐버리는 분위기니까 내 힘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말씀을 별로 안 읽어도 되지. 왜? 나는 교회에 충성할 각오가 돼 있고 담임 목사한테 충성하고 뭐 교회가 말하는 것대로 충성하면 나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테니까. 그거는 잘못 생각하면 면죄부 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이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놈이 조금씩 비틀어 놓거든. 뭔가 종교개혁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딱 박수 쳐놓고선 밀어가게 해주고 딴 거 하나 살짝 보여준다고. 그럼 또 사람들은 거기 끌려가요. 네. 지금까지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교양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또 빠지고요. 종교개혁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뭔가 교리에 빠지잖아요. 네?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빠지잖아요. 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꼭 옆에다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충족하고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뭘로 시작하신 거예요? 뭘로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뭐 하나님께서 따스한 온기를 주셨나? 네? 시원한 바람을 주셨어요? 금은 부화로 시작한 거예요? 네? 합리적인 생각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인생이요. 이 작은 대가리 속에, 아이고 미안해, 순이가 나 자꾸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요즘 액션할 때 너무 시기 때린다고 순이가 걱정하더라고. 아빠 너무 세게 때리지 마요. 오늘 때리니까 또 기억나네. 아 미안해. 이 작은 머리통으로 계산해봤자, 그래도 내가 좀 크다. 승현이보다는 좀 큰데 이 작은 머리통으로 내가 뭘 계산해봤자 뭘 얼마나 계산하겠어. 내가 뭐가 맞은 것이 뭐 얼마나 있겠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이 머리가 굴려가야 될 것 같아.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머리 속에서 나온 결과 띵그렁 떨어진 거, 이걸 보면 아 믿음직스러워. 이걸 쫓아가야 될 것 같아. 의로운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성실한 인간이면 이렇게 해야 돼.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행겨놓고 여기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해.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시작한 거요? 아니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뭔가 삐릭삐릭 내 생각과 섞여가지고 나온 것 같고 내가 시작하는 거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내 생각을 섬기는 사람이요? 내 생각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 철학을 섬기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내가 뭔가 규정이 있다면 나는 그걸 섬기는 사람이지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 죽으나 사나 나를 자꾸 말씀 속으로 끌어들여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하늘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응?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함부로 하면 구원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은 믿으려면 다 믿든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은 믿지만 발냄새는 내가 못 믿겠어요. 예.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지만 저런 말씀을 못 믿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머릿속에 뭐가 섞였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난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시작은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세상이 뭘로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돼가지고 지금 뭘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뭘로 끝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고 끝나요. 그럼 처음이 뭐예요? 말씀.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요.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난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 초, 중,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다 하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들어갔지. 주일날 교회는 딱 한 번 나가잖아. 일주일에 교회는 딱 한 번 나가고 그것도 많이 나가주면 그잖아요. 학교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주구장창 나갔잖아. 하루에 적어도 6시간씩 공부했잖아.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 말씀 들어있어요? 아니지. 학교에 준 게 들어가 있지. 그잖아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11조 해야 된다고 주일 예배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야 11조 나중에 큰 다음에 돈 벌어 살아 그러지. 그럼 내 속에 머릿속에 누구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자, 그 다음에 좀 크면 어떡합니까? 독립하잖아요. 예? 아주 혼자 못 살아서 난리가 나지. 예? 그리고 잘 사는 놈 하나도 못 봤어. 예. 자기 혼자 생활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미디어를 딱 까보세요. 미디어의 세상 딱 까보세요. 옛날에 한문을 모르면 썬데이 서울도 못 봤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썬데이 서울 뭔지 알아? 몰라? 너 남자 맞지? 맞아. 썬데이 서울이 뭐냐 하면 옛날에 한국에 플레이보이지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걸 볼래도 한문을 알아야지 봤다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내가 접하는 게 뭐죠? 옛날에 신문밖에 없었어. 신문밖에 없었고 한문 모르면 그것도 몰라. 한문을 꼭 읽어야 돼 옛날에는. 자, 뭐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물론 처음엔 설교로 시작하겠죠. 아니면 좋은 찬양으로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유재석이 나오고 유재석 지나가면 가수왕이 나오고 가수왕 나오면 또 무슨 뭐 연습곡 나오고 연습곡 나오면 또 뭐 나오고 쓸데없이 맨 끝에 가면 이상한 거 나오고. 그게 지금 계속 머릿속에 차 있는데 우리 인생이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뭘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을 운영하는 힘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믿는다고 해놓고서 성경 말씀을 덮어버렸잖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성경 말씀 덮어버렸잖아. 뭐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냐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 갖고 살잖아요. 배운 재주 갖고 살잖아요. 내가 만든 철학 갖고 살잖아요. 예? 그런 거 갖고 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요? 전혀 아니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뜻대로 사는 거고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라니까. 지금까지는 배운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은요, 세상의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이제 건져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생각으로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연중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연중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 그러길 바라요, 연중 형제. 그게 살 길이야, 우리가. 그지? 아무리 좋고 즐겁고 재밌는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건 날 살리지 못해.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이걸로 시작해야 돼. 하나님도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으로 사역을 끝마치시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은 뭘 주신 것이냐? 말씀 자체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예수의 생애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마지막에 내 인생 판단도 점수도 주의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마지막도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뭔지 아세요?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알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러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 잘 되는 사람이야. 그런 말 성경에 없잖아. 우리가 잘 되고 싶은 그림이 성경에 누구 있어요? 네?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다 피해가고 싶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죠?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다 피해가고 싶으니까 예수 믿잖아. 그런 고통과 그런 역경과 그런 환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든 좋습니다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런 환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 믿는 거잖아. 우리는 다. 그러니까 다 가짜지. 이번 주엔 칭찬 좀 해주고 싶었는데 또 가짜라고 그랬어. 진짜로 우리 가짜 되면 안 돼.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신앙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가짜가 되면 안 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꼭 시작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말씀으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내 인생의 열매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내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계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요, 여가 활용하는 데 쓰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잠안 올 때 읽는 거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어서 읽는 거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여기서 떠나면 사망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영국 기독교, 프랑스 기독교, 독일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 다른 그림을 딱 그리는 순간부터 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말씀하시잖아요. 관계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관계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선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우리가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가지고 남들에게 놀림받았어요. 아니 남들이 좀 위로한다고 야 키가 작으니까 귀엽다 그렇지만은 그 말도 상처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를 악물었어. 내가 반드시 꼭 본때를 보이리라.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보여주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가지고 세리짜리를 얻었어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막 이제 탁 부리는 거지. 권세를 부리는 거야. 세금 안 내도 될 사람에게 막 세금 걷어가고 말이지.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갖다가 세금 내라고 뒤로 패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잔뜩 뺏었어 돈을. 근데 아무리 그걸 채워도
허전해.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불러주는 거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높아져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와 함께 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들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 내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내가 다 나눠주겠다. 가져가라. 완전히 자유하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안에 살면 내가 감옥에 사는 거랑 똑같아. 삭개오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있어도 그것은 감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다가 답답하고 뭐 힘드니까 뭔가 다른 걸 또 해보려고 막 하고 그러지. 취미 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과 함께하면 진짜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일자를 잃고 방황하다가 술을 먹고 홧김에 사람을 죽였어요. 가게에 들어가서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가게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목격했기 때문에 부인도 쫓아가서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붙잡히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사형해요.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딱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성질을 부려도 소용이 없고 땅을 치고 울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를 용서해 줄 사람, 내 죄를 없다 해 줄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 다 하고 있잖아요. 너는 살인자야, 넌 인생 망친 놈이야, 손가락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고 연민의 미소를 띄우지만 그거는 거짓인 걸 알거든. 그런데 그 자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그죠? 내 자신을 거기다 맞추려고 엄청 애를 쓰고 살아왔어요.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틀에 자기를 맞추려고 애를 썼지. 경건하게 보이려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자기 감정에 좀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만족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정을 만족시키려고 개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가 만든 무엇인가를 만족시키려고 거기에 몸부림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까 말했던 그 사형수 있잖아요. 살인자, 사형수.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만큼 예수의 피값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우리의 처지가 안 좋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 기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에요. 살인자는 나쁜 거고, 그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 하는 것은 괜찮은 거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물건을 보고 탐낸 거나 실제로 훔친 거나 미워한 거나 죽인 거나 간음하려고 했던 것과 간음한 것과 다
죄값은 뭐라?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똑같이 지옥 갈 운명인데 죄 때문에 그 사람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생각이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생각을? 에? 마귀가 만든 거라니까. 우리를 미혹하려고. 살짝 속은 거거든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에요.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처지가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처럼 그렇게 피값에 대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다 죄인이지. 그 사람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다 죽을 죄인이에요. 뭐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제 그분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더 잘 진리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이 성경 말씀은 지켜야 되는 율법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살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것으로 시작할 수 없고 시작해서도 안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뱀이 개구리 먹는 게 맞아 틀려요? 에? 현상적으로는 뱀이 개구리 먹지, 쥐를 먹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을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한 거예요? 뱀이 잘못한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 구분이 안 가요? 뱀이 잘못한 거잖아. 자,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시작하면 뱀은 쥐를 먹는 게 맞지. 그렇게 배웠는데 학교에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흙을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이 틀린 거고 오버한 거 아니에요. 뭘로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갖고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뱀은 흙을 먹어야 되는데 이놈 자식 봐라, 뱀이 쥐를 먹네? 불순종하는 거잖아 이거. 그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돼가지고 내가 판단돼야 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상식과 이걸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대? 거짓말이지. 왕의 말씀인데 부인할 수 있어요? 왕의 말씀은 틀려도 맞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글쎄 사랑일까 아닐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명품백 사줘야 되지. 나 항상 이쁘다 그래줘야 되지. 예? 또 뭐 있냐? 소아야. 넌 잘 모르지, 결혼했으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그런 게 있나 없나? 그런 거 없으니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책이다. 이래버리면 어떡해.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죽일 수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 살인자네 하나님이. 그러잖아. 내가 시작하면 주님이 죽일 놈이라니까. 하지만 말씀으로 시작하면 이 세상 마귀가 죽일 놈이요. 어느 편에 쓸 거예요? 어느 편에 쓸 거냐고 빨리 결단해. 주님 말씀 편에 서야 살아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갈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분명히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사람들이 뭐 복잡하게 따져. 왜 따져? 성경 말씀에 떨어져 나왔으니까 따지는 거야. 과학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 동성애는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건 배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싫어하신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든지 그거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을 때까지 도와주고 함께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딱 부인해버리잖아. 그런 것들이 목사래잖아. 요즘도 한국에 무슨 동성애 무슨 퀴어 축제 이런 거 가면 아주 쿨한 목사로 소문난다면서요. 예? 미친놈들이지. 주의 말씀을 떠나서 무슨 목사 짓을 해먹으려고 그래요. 난 오늘 갈라줬어요. 분명히.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나의 인생을 뭘로 유지하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유지하라고요. 뭘로 끝냅니까? 주의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틈타요 못하요? 틈타지 못하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말씀을 떠나서 믿는 척하고 잘 나가는 척하고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딴 데로 쑥 흘러갔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고 내가 보기에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나의 가치관이 어느덧 마치 꼭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왕노를 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믿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보조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참고서가 아니고요.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 생애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떠나서 무슨 다른 책에다가 우리를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생애가 주의 말씀에 녹아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세요. 말씀이 녹아내렸죠. 그들 나름대로의 놀라운 무슨 사상 체계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말씀 듣고 나가는 거죠. 자,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대로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뭘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 말씀도 있지만 켈빈 교리가 또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웨슬레 교리가 또 있어. 그럼 거기에 빠지는 거지. 내가 어떤 부흥사 목사님 부흥회 갔는데 켈빈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대. 미쳤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물론 말 뜻은 켈빈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사람들을 켈빈으로 인도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세상 가운데 아주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흙탕물을 튀길 준비가 되어 있고 똥물을 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관리하세요. 성경 말씀 속에 항상 나를 붙잡아 놓으세요.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멘. 묵상이 힘드니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막 애쓰는 기도하고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해도요,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은 사두개인처럼밖에 안 돼요. 성경을 두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죽는 길로 가잖아요. 메시아를 부인하잖아요. 메시아를 잡아 죽이잖아요. 이 얼마나 아까워요. 정답이 있는데, 그죠? 시험 시간에 보니까 정답표가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정답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틀려요.
정답은 꼭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주셨어요. 목적지도 주시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주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참고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답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요. 이 길 따라갈 때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길 따라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각자의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 갔어요. 자기 똑똑 갖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를 버린 거죠. 예수 쫓아갔다간 인생 망할 것 같으니까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꼭 그 가운데 붙잡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준비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었어요. 그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 이제 우리만 그렇게 바꾸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바른 길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꼭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우린 그걸 믿어요. 주의 말씀을 믿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라면 이렇게 죽어도 그만이고 저렇게 죽어도 그만이고 일찍 죽어도 그만이고 늦게 죽어도 그만이고 그러나 영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영생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우리의 작은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시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참뜻, 우리와 영원히 하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참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온전히 믿고 또한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꿈이요 우리의 꿈인 영생, 복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의 말씀을 덮고 주의 말씀을 추가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에 휩쓸려서 주님 마음 아픈 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주님 하신 말씀에 그 근거해서 내 인생을 다시 만들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부분은 깎아 주시고 더러운 부분은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잘 살든 못 살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재주가 좋건 나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전의 문지기도 좋습니다. 다윗처럼 왕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이 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꼭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나의 가운데 생명처럼 원기처럼 넘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의로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동력과 인도하심과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